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영혼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하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귀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 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식으로 우리들에게 세상에 선포하시는 그런 기회였다면, 시험을 통해서는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사람뿐 아니라 마귀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신 둘째 아담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반드시 또 있어야 됐고 또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마귀는 깊은 그 무게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가 시험한 그 목적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틀어놓는 그런 시험입니다.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를 틀어놓는 그런 시험이었고, 또 틀림없이 사단도 마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알지만 그 메시아 사역을 실패케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시험을 할 때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그 의미를 깨닫고,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까지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도 동일한 시험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보면 1절부터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줄이신 그런 상태입니다. 본능적으로 먹는 문제가 절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역시 사람이라서 배고프십니다. 줄이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회를 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오신 이유와 상관없이 육신의 일에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줍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이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 줄이신 그 틈을 타서 사단은 시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메시아 사역이 아닙니다. 이 시험에 넘어가면 더 이상 메시아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 사역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사람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산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영적인 부분을 망가뜨리려고 육적인 부분에 좋은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십니다. 또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가 만일 정말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까지도 갖다가 또 붙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3절.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 말씀은 9절 말씀처럼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곡시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것을 어떤 기적으로, 그것을 어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답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잠시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지금은 마귀에게 사단에게 허용된 그 천하만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면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듣기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당하셨다. 그래서 그 후에 시험당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하신다.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에 주일날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단은 굉장한 큰 무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보여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을 아주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겉사람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당연하게 아주 필요한 것으로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 욕심, 소유욕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시험으로 동일한 시험으로 마귀는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렇게 보통은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가 뭐 이렇게 뿔나거나 아니면은 그 검은 걸로 우리에게 막 이렇게 덮치고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이 마귀는 분명히 말씀에 살아있고 분명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신자는 자녀 삼고 또한 이 땅의 임금이 되고 이 땅의 왕이 돼서 이 땅의 모든 문화를 사로잡아서 우리에게 아주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불신자는 자녀 삼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서 실패하게 만들고 또 교회는 복음을 놓치면서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아예 절실한 것 40일 동안 줄이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픕니다. 우리와 똑같이 줄이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아는 마귀인데도 들이댑니다. 배고프지? 그러면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또한 시험하게 합니다. 여기서 떨어져라, 뛰어내리라, 천사가 와서 받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분명히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주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합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 우리에게도 그대로 오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줄이신 그 상태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또 넘치는 욕심과 또 지금도 현재도 역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본성인 겉사람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은근히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도 역시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마귀는 있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공격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의 무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검입니다. 말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가 보호하리라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왜곡합니다. 마귀는 다가와서 왜곡하면서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이 말씀이 이러니까 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세 번째 시험입니다. 결국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면서 시험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뛰어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단은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 메시아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마귀가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만국을 지금 그들의 소유 속에 잠시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만 있으면 왜곡시키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아담이 그 언약을 놓치고, 또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그 언약을 놓치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당시에 볼 때는 언약 없는 자가, 힘이 육신으로 사는 자가 더 세고 언약을 가진 자가 죽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의 계열이 계속 언약을 붙잡고 오다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가인의 계열을 계속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마귀의 큰 그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날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 로마서를 쓸 때는 상당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계속 깊어지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의 그 겉사람이 그 죄의 본능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속사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상태인데도 계속 이 속사람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안 우리는 계속 이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적, 어떤 체험으로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명할 것이 못 됩니다. 만약에 체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만약에 어떤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면 그 과학이나 그 어떤 체험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일생을 다 희생하면서 내 일생을 죽여가면서 하나도 재미도 없게 희생해가면서 정말 죽을 똥을 싸도록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하신 그 은혜를 입으면서 이 땅에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살아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이 믿어질 때마다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그 시험으로 우리에게 육신적인 문제로 또 어떤 기적이나 명예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또한 세상의 만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을 시험합니다. 조금씩 우리의 겉사람을 이용합니다. 물론 큰 사건을 통해서도지만 큰 사건을 통해서라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좀 먹듯이 아주 가랑비처럼 아주 조금씩 우리의 겉사람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한 변질되게 만들고 또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괴계를 갖습니다. 성경을 깊이 붙잡고 떡에 속지 말고 잠시 우리가 힘들고 잠시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속지 말고 또 어떤 기적에 속지 말고 또 하나님 그 천하만국의 문화적인 그 세상적인 그 영광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모양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힘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고 또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떠난 이들과 또 실패하는 이들과 또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도 모르는 이들에게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라는 것을 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속이고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엄청난 복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문제도 해결 이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또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이 땅에서 나타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마귀의 시험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떡 문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예 그냥 원천 봉쇄하고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자녀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게 하시고 또 이 마귀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도록 말씀을 우리가 장착해서 이 말씀을 가져서 이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이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좀 더 이렇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참 이렇게 다시
드린다는 게 참 매번 말씀은 안 드리지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축소될까 봐. 그러나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우리가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주일 말씀을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 말씀을 몇 번씩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도 해보시고 애도 써보시고 또 말씀이 뭔지 하나님 앞에 막 졸라도 보시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살아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 겉사람이 살아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들으시는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 가슴속에 장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도 쳐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도 해보고 말씀을 또 보고 또 주일 말씀 주신 말씀을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 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육신도 강건함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전국의 14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다가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